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서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아버지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생명 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 바로 가르치고 바로 아버지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못 읽었죠? 그럼 주부에 있는 영어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한번 폴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Someone in the crowd said to him, "Teacher, tell my brother to divide the inheritance with me." Jesus replied, Man who appointed me a judge or an arbiter between you?" Then he said to them, "Watch out, be on your guard against all kinds of greed. Life does not consist in an abundance of possessions." And he told them this parable. The ground of a certain rich man yielded an abundant harvest. He thought to himself, "What shall I do? I have no place to store my crops." Then he said, "This is what I'll do. I will tear down my barns and build bigger ones, and there I will store my surplus grain. And I'll say to myself, you have plenty of grain laid up for many years. Take life easy, eat, drink, and be merry." But God said to him, "You fool, this very night your life will be demanded from you. Then who will get what you have prepared for yourself? This is how it will be with whoever stores up things for themselves but is not rich toward God." 아멘. 아멘. 말씀 읽고 나면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죠? 무리 중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쫓아다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형과의 유산 문제를 가지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이게 이 본문에 보면 형이라고도 돼 있고 또 동생인지 자세히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이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와서 하는 이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전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그의 관심사는 재물에 있었음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많아서 이걸 형 보고 같이 나랑 나누자고 하자고 나누게 해달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사람 심령에 있는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죠? 그의 마음에 탐심을 안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탐심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패러블,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요?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 그 뜻은 뭐냐면 밭에 곡식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그가 갖고 있는 그 곳간에 그 창고에 꽉 찬 거예요. 그 더 이상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혼자 생각하기를 넣을 데가 없으니까 내가 이걸 부시고 다시 새로 크게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잘 됐어. 이게 농사가 잘 됐어요. 농사가 잘 돼가지고 또 이제 그거를 크게 해서 이제 곳간에다 채워놓고 나니까 어떻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쌓아뒀으니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놀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자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돈이 막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는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일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여행이나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혹시 그런 계획을 갖거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이 지금 부자에 대한 비유에서 두 가지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어떤 것이 어리석은가? 첫 번째, 이 사람의 어리석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 무엇을 무시했을까요? 그 부자가 그런 많은 그 농사를 짓고 그렇게 수확을 많이 얻은 것이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얻은 것으로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물질을 쓰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저와 여러분도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고 돈을 모으고 하는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을 버는 목적이 이 땅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놀러가고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버는 목적인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렌트도 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 버는 목적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목적이 모든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생명이 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너희들이 있는 이 생명이 너희들의 소유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이 생명이 끝나버리면 그 소유가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는 우리의 삶의 가치는 물질적 소유나 세상의 기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참된 가치는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가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의 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정말 편안하게 주무실 곳이 없었어요. 먹는 것도 풍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고 또한 악한 영에게 자유케 해주셨고 모든 것을 삶을 다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곳에 내려오셔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섬겨주셨고 또 자신을 희생하면서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저 여러분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신이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참된 부유함의 의미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물질을 쌓는 것, 물질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 가면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 소유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많이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 교회를 짓는 일, 또 가난한 나라에 우물을 파주는 일, 가난한 나라에 아이들을 먹을 것을 지원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물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헌금 생활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벌어서 10의 1조를 떼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또 나머지는 우리가 생활을 하지만 항상 하나님 것은 먼저 구별해서 떼놔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그렇게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죠? 하나님 앞에 축복 받고 싶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성경의 구약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도 동물을 흠없는 그 동물을 성전에 끌고 와서 그 성전에 가기 전에 밖에서 양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고 그 잡아서 태우고 피를 뿌리고 이런 것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구약시대는요, 그 동물을 가져와야 됐고, 가난한 사람은요 곡물을 가져와야 됐고, 비둘기라도 가져와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이렇게 우리가 물질을 우리가 얻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우리는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아이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당시에 남자만 5,000명이었고 아이들과 여인까지 하면 수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녁 때가 되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이려니까 제자들이 뭐라 했냐면 어떻게 그 엄청 많은 돈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 것이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때 그 어린아이 하나가 떡 5덩이와 물고기, 내가 갖고 있는, 엄마가 도시락을 싸줘서 갖고 있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그게 그 아이의 가진 전부였어요. 근데 그것을 내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였다는 거예요. 이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에요. 무엇을 보여주신 거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물질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케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팬데믹 때에도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들을 풍요롭게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풍요롭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어떻게 물질을 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나라는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지원이 별로 빈약했다고요. 그러나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는 참 많은 혜택을 받았지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지금 보존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아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그는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았던 모든 물질을요 반을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께 삶의 모든 가치를 둔 사람, 하나님 앞에 부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아낌없이 이웃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눠줄 때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데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기뻐하는 것은 어떤 이치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무엇이 기쁘게 하는 일인가를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케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의 어리석음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미래에 대한 착각이 어리석음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착각. 이 부자는요 자기가 미래에 먹고 놀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 사람들은 모르지만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내 영혼에게 말했다고 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생명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가져가면 네가 준비한 것들이 누가 다 가져가겠냐는 거예요. 열심히 벌고 살고 모아두고 다 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날 밤 그의 생명이 끝난다면 그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물질을 세이브해놓고 미래를 두고 세이브해놔요. 그러나 그 물질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생명을 가져가 버리면, 우리의 건강을 다 잃어버리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일하고 싶어도 일도 못해요. 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물질적 준비만으로는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면서 살기보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의지하며 또한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고 나누고 그렇게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죠? 보이지 않는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열심히 이웃과 나누고, 또 섬기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삽시다. 내가 1불도 안 쓰는 사람들 있죠? 내 돈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내 돈은 안 쓰고 남의 돈 쓰고 남의 돈으로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삶을 사는 어리석음이 어떤 자인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자의 어리석음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미래에 대해서 착각했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계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아멘. 참된 부유함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이란 이 땅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과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5년도, 2024년도까지는 이렇게 교회에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결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결단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될 것이고, 아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는 삶을 결단해야 할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우리가 또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히 나누고 드리는 삶으로 우리의 2025년도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유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한 선교 사업에 우리가 또한 이렇게 적극 우리가 후원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1조 감사헌금 이런 거 헌금하는 거, 저는 헌금 설교를 잘 안 했지만 이것이 바르게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거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것은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셨고 나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전도에 열심히 하기를 바라요. 전도할 때 열심히 참여해야 될 것이고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일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내가 무엇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다 우리는 합리화하지만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모든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나중에 다른 것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학교 수업도요, 스케줄 잡을 때 예배 시간 있는 시간은 잡지 마시기 바래요.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어쩔 수 없다라는 것도 합리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그런 목표를 가지고 결단을 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크리스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말씀. Let us pray. Father God, thank you for gathering us here today. Please send the Holy Spirit to speak only the truth and through your words and wisdom. In Jesus' name I pray, amen. 아멘. 아멘. Today's service
It's about the parable of the rich fool. He believed that now that he had plentiful harvest, that he could just rest and have fun. But Jesus says this is a foolish thing, because the riches of this world are very finite and it's not everlasting. But the true wealth is with God in heaven, where we are building our houses and our everlasting life. This life that we're preparing here is a preparation for everlasting life in heaven. Now, this rich man was foolish because he attributed those crop success through his own deeds. But he didn't consider that plentiful harvest was God's blessing. But he did not realize that it was God's blessing, and he believed it was all himself. So by ignoring God's blessings, Jesus is saying he can lose everything, because that is not infinite. Now, Jesus modeled the true wealth by giving his heavenly glory, coming to serve the poor and sick, and ultimately sacrificing himself on the cross to reveal God's love. Now, true wealth involves, like how Jesus' mission does, is about sharing and serving others. It's about giving unto others the blessings that God has given unto you. You being able to give to others is already in itself a true blessing. That means God already has given you plenty. But we oftentimes in our lives, we forget the precious blessings that God has already provided us. When we were little, we would have $20 allowances. And for us at that time, $20 was such a big money, because that's all we could spend at that time. And then as we grow, just $100 means nothing. $20 in one single meal means nothing. But that in itself is a blessing. That job that you got, that income that you got, you're able to spend that money. That in itself is a blessing. God is saying that all these riches that we have in this world are meaningless without him. He must be first and above all else in preparation for our lives in heaven. Otherwise, we're just being fools, being deceptive of our own security in the future. This is similar to the miracle of the loaves and fishes in John 6:9-13, where Jesus, from a small provided materials like a few loaves and fishes, he was able to feed the 5,000 people. This miracle itself is a proof that just from the small things, small blessings, and having faith in Christ, he could do unto others. And he also inspired Zacchaeus to repent and give half his wealth out and give 4 times over to all the people he cheated. Now, for someone who is wealthy as Zacchaeus, to be able to let go of his wealth and give 4 times over, like if you think about it right now, for a lot of people it would be like it's an impossible feat. But God is saying that this is how Christians should be. The blessings you have been given are his blessings to you, and does not fully belong to you in this life. Now, this person, he says, when he got his wealth, he said, "Soul, you have ample goods laid up for many years. Relax, eat, drink, be merry." But why did God call him a fool again? Well, he thinks just because he worked for all this plenty, harvest, and money, he could just sit and relax. But main thing is that he forgot to give thanks to God. Who provides us with all these jobs? Who provides us with this comfort? It's all God first. And in our lives, we tend to forget that we must place God above everything else. We blame it on school. We blame it on work. We blame it on our duties in our daily lives. But all those are just excuses. If we set our minds to focus on God first, then the Holy Spirit will do the rest and adjust accordingly. We just need to have faith in him and give due diligence. A lot of churches do sermons on giving offering, but a lot of the times, from what I've seen, they do it in a pretty wrong way.
offering, yes, it should be a definite thing. It should be a given thing for Christians. But it's not about giving the church or whatever it is. It's first and foremost you're giving what your blessings that God gave you, and you're giving back to Him to be used to do the more of His work. So let us not forget that what we have is not ours. It's given to us by God. So we must give back in our lives. Amen.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아닌 감사와 나눔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대한 부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